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적 삶으로 개혁하라. 종교개혁주의 말씀 설교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5주년입니다. 자, 1517년 10월 31일 34살의 비텐베르그 대학의 구약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로마 카톨릭의 문제를 지적하는 95개의 반박문이죠. 조문을 걸면서 개혁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루터는 자신이 붙인 이 95개의 반박문이 이렇게 유럽 대륙을 흔드는 종교개혁으로 번질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이제 뭐 하나님의 역사지요. 처음에 그저 이 캐톨릭의 부패를 어떻게 보면 지적하는 의미에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는데 불처럼 이게 종교개혁 운동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그 95개조 반박문이 종이로 인쇄되어 순식간에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고, 그로 말미암아 그동안 로마 카톨릭의 부정과 부패에 참고 있었던 귀족 평민들이 힘을 합해서 들고 일어나죠.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1648년에 30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드디어 이 개신교가 종교의 자를 얻습니다. 종교를 인정받게 되죠. 사실 그 당시 유럽은 하나의 종교, 캐톨릭에는 아무런 선택권도 태어나면 캐톨릭 교인이 되는 이런 구조, 세속 권력도 쥐고 있었고 종교 권력도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조 속에 또 다른 종교, 이 개신교가 일어난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실 그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데는 역시 그 카톨릭의 부패와 타락의 가장 근본적 원인이고 배경입니다. 특히 이제 촉발을 시켰던 것은 면죄부 판매였죠. 면죄부를 판매함으로 그들이 성단을 짓기 위해서 돈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나를 지적하면서 종교개혁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자, 사실 어떻게 보면 개신교회를 로마 카톨릭 이 어떤 신앙을 바로 잡고자 하는 데서 탄생된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자. 그 잘못된 신앙과 이 잘못된 교리들을 다시 한번 개혁해서 원래 초대교회가 가졌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종교개혁 운동의 내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5대 구호를 이렇게 외치는데 역시 5대 구호는 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러죠. 자, 5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사실 중세시대 이게 왜 오직 성경이 중요하냐면 교황의 말이 성경 위에 있었던 시대예요. 성경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것이 교황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다, 최고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즉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이렇게 주장했고, 두 번째가 솔라 피데,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중세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꼭 예수님의 사역에 인간의 공로를 덧붙였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에 꼭 성자들, 꼭 성인들의 공로를 꼭 끼워 넣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위에 꼭 성인들의 공로를 끼워 넣죠. 그래서 그 성인들의 공로를 축적해가지고 교회는 성례를 통해 나눠줘요. 그러니까 성인들의 공로 때문에 이 사람이 좋은 데 가고 천국 가고 이런 이야기를 아주 공공연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종교개혁자들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른 것은 보태줄 수도 없고 보태져서는 안 된다.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이심을 선포하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세 번째가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라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 카톨릭도 은혜를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선행과 인간의 선행이 인간의 의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적인 것, 인간의 의, 인간의 선행을 으로 믿음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이끌며 또 우리의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올린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죽어있는 시체가 우리에게 무슨 근거가 있겠느냐.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래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죠. 자, 네 번째 이게 괜찮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의, 이신득의 신앙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구호지요. 가장 실제적인 원리고요.
의롭다 함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율법과 선행을 강조했거든요. 율법과 선행을 아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그로리아. 예, 솔라 데오 그로리아. 이 결국 모든 것은 이 네 가지 고백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요약되죠. 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이 하나님 영광 사상입니다. 우리 모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죠. 이게 5대를 한번 우리가 이 5대 사상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줄기가 뼈대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세 가지를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해 보죠. 첫 번째는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것. 두 번째 이신칭의, 세 번째 만인 제사장들로 더 압축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결국 마지막 만인 제사장설이 가장 우리 안에 아직도 종교개혁되지 않는 영역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 대로 물론 아직도 멀었지만 계속 개혁되어 있지만 만인 제사장들은 아주 곡해되고 있는 그런 종교개혁자들의 원리다는 의미에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이 행위와 신앙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것.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는 모든 신앙의 행위와 기준은 성경에서 찾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한 가지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고요. 그 라틴어 성경은 사제들만 보는 거예요. 신부들만. 일반인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지고 믿는다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성경 없이 예수를 믿어요. 사제들만 가지고 있고 사제들만 읽을 수 있고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라틴어로 되어 있거든요. 라틴어 아는 사람 밖에 모르는 거죠. 그 공부한 사람 밖에는 또 모든 미사가 라틴어로 진행됐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겁니다. 다 라틴어로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외국어로 진행되는 것이죠. 미사가. 그런 속에서 여러분 성경을 가지지도 않고 읽을 필요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진리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모르니 다른 거 이단적인 거 아무리 뭐 연옥설이 그렇고 마리아 숭배가 그렇고요. 이런 것들 공공연하게 교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참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권위로서 교황이 최고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이 최고의 권위,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모두 그 앞에 복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유일한 우리 신앙의 행위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죠. 그 어떤 권위도 성경보다 앞설 수 없다. 그래서 늘 우리 개혁자들의 신앙은 성경이 가라사대입니다. 우리 모든 기준은 토론하다가도 성경이 가라사대하면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라사대지요. 그래서 칼빈은 성경이 가면 우리도 가고 성경이 멈추면 우리도 멈춘다. 그러면 성경이 가면 우리도 가고 성경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우리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데도 계속 자기가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인가? 내 표준이 정말 신앙의 기준이 성경인가? 성경 말씀 안에 내 구원이, 내 삶의 기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네,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데 뭘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이러면서 종교개혁의 정말 첫 번째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기준과 표준에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이신칭인데요. 자,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득이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요. 사실 이 루터는 원래 법학을 공부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법학을 공부하다 그만 법학을 공부하는데 신학으로 돌린 이유는 어릴 때 하루는 들판을 가다가 청둥 번개를 동반한 폭풍을 만납니다. 그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우리의 소리와 번개가 번쩍이는 상황은 마틴 루터라고 아주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해주죠. 그때 그는 자기도 모르게 가톨릭의 성녀 중에 한 명인 성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목숨을 살려주면 신부가 되겠다고 서원하죠. 그래서 그 일로 루터는 법학을 그만두고 신학으로 공부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신부가 되지요. 늘 신부가 되어서 선행과 고행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부단히 애씁니다. 근데 선행을 행하고 고난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자신 안에 있는 본성, 이 죄의 본성을 깨닫고 더 깊이 고통 속에 빠집니다. 해결이 안 돼, 죄의 문제가. 뭐 계단을 올라가고 별 고행을 다 해도 죄의 수렁에 점점 빠지는 자기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금식도 해보고 금욕을 해보고 별거 다 해봐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가 에르푸르트 수도원에서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부분에 눈을 뜨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을 떠요. 그 당시 하나님은 늘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 칼을 든 하나님, 우리를 율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봤는데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죠. 1507년에 사제가 되고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할 때 그때 참된 자유를 얻는데 그게 바로 그 중요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 오늘 장로님이 아침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성경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에 불이 번쩍 그야말로 전 세계 자기 세계관을 뒤엎는 인생을 뒤엎는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눈이 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 17절을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의는 수동적인 의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우리에게 덧있는 얻어지는 우리의 노력은 1%도 없고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의롭다 하면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해. 그것이 이신칭의 이신득입니다. 이 깨달음이 결국 이 혁명의 불길을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각성이라고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또 그것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지요. 그는 이 진리를 발견했을 때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나는 이러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마치 새롭게 태어난 것 같은 감격을 체험하였으며 천국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 당시 가톨릭의 오류가 결국 어떤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예수님 믿으면서도 아직도 자꾸 자신의 공로 선행이 구원의 조건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세계관은 아직 안 바뀐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전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선행을 행하는 것이죠. 구원의 조건은 선행이 아닙니다. 전혀.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발견하고 완전히 눈이 확 열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신칭인데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번 이거 성경, 종교의 성경관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신칭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교리적으로는 지금 개신교회는 완전히 열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신칭을 모르는 교우는 없지요. 또 그걸 믿고 다 구원받고 세례받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부분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내용적으로는 아직도 성경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또 정말 믿음으로 어렵다을 받은 이 은총신앙이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이런 삶이 되지 뭐 여전히 율법신앙이 억압하고 신앙을 그리고 그 율법 두려워서 주님을 섬기고 또 뭔가 자기의 어떤 공로로서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뭘 얻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율법주의 신앙이 아직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분은 이제 이런 신앙은 버렸지요. 근데 오늘 저는 오늘 종교개출 아침에 이 세 번째 이 만인 제사 장소를 좀 더 깊게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성경과 이신칭의는 그런 대로 교리적으로는 완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만인 제사장들만큼은 아직도 교회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가장 많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내용이 이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하면 구약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던 사제의 위치를 그저 개신교 목사들이 이어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아주 비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그 교권을 이 교단이 가지고 있고 교회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겉으로는 만인 제사장들 이야기하면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 교권과 모든 사역이 예전에 사제들에게 집중됐고 독점되었습니다. 절대 일반 성도들은 가지지 못했는데 그걸 돌려줘야 되는데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다. 예를 보면 종교개군에서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줬다. 사제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을 돌려줬는데 그 당시에 사제들이 가졌던 교권과 사역을 성도들이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중세교회는 성장해 가면서 조직이 생기고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점점 서열화되고 계급화됩니다. 그게 교황제도이죠. 교황제와 사제들의 서열화입니다. 교황과 사제가 중심이 되는 게는 점점 교회 주인 자리를 깨차게 되죠.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모든 권력, 모든 행정, 모든 이익까지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교회와 교권이 가지죠. 여러분 그 당시 중세교회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완전 독점하죠, 여러분. 그리고 교황은 어떤 오류와 잘못된 판단도 하지 않는다. 교황 무엇을까지 주장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교황은 무호하다. 이런 내용까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제의 교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던 제3의 건세를 위임받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신자들이 고해 성사를 듣고 사제를 선언하죠. 사제가. 지금도 캐드릭은 여러분 우리가 고해 성사실에 가서 고해 성사하고 신부의 사제 선언을 듣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사제 밖에서 어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라고 얘기까지 듣게 되죠. 자, 이런 일들을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사제가 되고 신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 먼저 교황과 사제와 교회를 통과해야 돼요.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반드시 교회와 사제와 이 교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들이 문지기처럼 딱 가로막고 있어서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만남을 이 신자들과 예수님 만남을 방해하고 제한하고 이 허락받아야 되는 이런 거대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 교권이고요, 여러분. 그 교권이 독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깨는 게 루터의 많은 제사장설이에요. 자, 교황이나 사제를 통하지 않고도 누구라도 대제사장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롭게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미사가 제사인데 신부가 없이는 미사가 성립이 안 돼요. 오늘 우리 같은 목사가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반드시 사제를 통해서 미사가 드려져야 돼요. 근데 오늘 루터가 이 만인 제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것이 근본적인 만인 제사장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의 신부 없이는 미사가 성립이 안 되지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 개신교에도 교권과 목사가 사제처럼 그렇게 지금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교황이 군림하는 교권을 오늘날 개신교는 각 교회 개교의 목사가 교권을 독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한 예를 들면 모든 사역은 목사에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역은 목사의 전유물이고 성도는 사역의 대상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이게 참 서글픈 일인데요.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사역의 대상이고 목사는 사역의 목사의 전유물이 되는 이런 것이죠. 게다가 교회가 좀 대형화되면서 우리는 대형교회를 좀 예를 들면 아주 스타 목사를 좋아합니다. 교회를 크게 부흥시킬 수 있는 스타를 기대하죠. 교회마다 스타를 모셔오려고 하고요. 그런 일들을 봅니다. 참 아주 안타까운 것은 어떤 교회 담임 목사 이름이 왜 이렇게 유명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형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자기의 담임 목사 이야기를 먼저 하고 또 그 이야기가 주제가 되는 경우를 늘 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디를 나왔고 무슨 공부를 했고 뭘 잘하시고 이런 것들이 대화의 주 내용이 됩니다. 저는 늘 하는 이야기로 서울대학 병원장 이름을 내가 알 필요도 없고 또 별로 유명하지도 않죠. 그죠? 근데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왜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마치 우리는 어떤 그런 스타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것들을 추정하고 맹신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게 사이비 종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비는 당연히 교주되는 사람들을 추정하고 맹신하는 거지만 기성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열광하고 교회 스타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대리만족을 누리고 마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든지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그 중에 누구도 껴있으면 안 돼요. 그 끼면 이단이에요. 그 교주예요. 그 교회라도 이단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누구도 낄 수 없어요. 그럼 교회 목사는 도와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대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캐톨릭은 대리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대리자. 딱 중간에 껴서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통해야만 돼. 이런 신앙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이 아주 본성과 맞아요. 우리 본성은. 편하고 또 어릴 때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여러분. 근데 그러면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이 만인 제사장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오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만인 제사장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목사하는 이 제의적 의미의 이런 행위가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 진행이 끝났어요. 모든 구약의 제의는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어요. 더 이상 제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제사장, 구약에 동물 피를 잡고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아니지요. 이제 신약의 제사장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완성하셨기에 오늘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적어도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그때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이 세상 운영에 참여시키신 하나님, 그게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요즘 창세기 요셉을 보는데 여러분, 요셉이 30살에 그 노예, 히브리 노예가 바로 앞에 서서 막 그 절대적 존재, 바로는 그 당시 애굽 제국의 신적 존재거든. 태양과 같은 존재인데 그 앞에 꿈을 해석해 주죠. 바로가 번민할 때 꿈을 해석해 주고, 해석만 해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 흉년이 다가올 7년의 대비책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이 세상의 운영을 하시는 것을 바로는 알지 못해, 세상의 이 군주는. 그러나 요셉은 그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계시를 통해서 그 계시를 통해 그 운영에 참여해서 대책까지 내세우죠. 저는 이 요셉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오늘 왕같은 제사장 부름받은 사람의 삶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이 교회 와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직장의 생활에서 또 학교에서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어디로 이 세상이 시작되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경륜과 섭리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 경에 우리도 참여하는 의미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 속에, 근데 이것을 가장 방해하는 성속 이혼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의 이 신분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까? 성도들을. 그것은 어릴 때부터 이 성은,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속이고, 성속을 나누는 거예요. 이혼론이죠, 여러분. 아니요. 성은 하나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성이고, 그렇지 않은 건 다 속이에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나눠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무대가 항상 교회 안에만 한정되는, 그리고 뭔가 거룩한 것에만 한정되는 듯한,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이 교회에서 목사라 그러는 이런 목사가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목양을 합니다. 맞아요. 목사의 부르심이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목사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 세상을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이 바로 제사장 부름받은 인식이죠. 우리의 신분의식이 말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계속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저 먹고 사는 생존에 붙들리게 하고, 우리가 그저 이 세상 속에 열등감 속에 살아가게 하고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의 경영이 하나님께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 경영의 뜻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신, 즉 만인 제사장 첫 번째 적용이고요. 이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이 직접 특별 은총으로 자신의 몸이라 하셨고 머리에 지닌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한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직접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이 교회죠. 이 교회에서 우리가 각 모두를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목사만이 아니라, 사실 목사와 성도의 차이는 기능과 역할 차이예요. 질서의 차이지 본질적 차이는 아닙니다. 목사도 성도죠. 뭐예요? 직분으로, 은사적 직분으로, 목양의 은사적 직분으로 세우는 것이지.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사실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가장 잘 인식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교회는 목사가 제사장, 우리는 그저 목양을 받는 대상자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그 성도의 그 영광스러움과 성도의 그 모든 엄청난 잠재력이 낭비되고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 와서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속에 굉장히 능력 있게 사역하다가도 교회 오면 그 자기의 모든 이 자원과 이 잠재력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교권이라는 교회의 어떤 이 독점되면서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또 목회가 어떤 이벤트적으로 어떤 교회를 불리고 교회를 늘려야 되는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효율성을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목양이란 것은 모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 간의 목양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신자와 세신자가 목양 관계죠, 여러분. 목자, 교사와 학생이 목양 관계죠. 모두가 교회는 돌보는 것이에요. 목양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역자가 되어서 서로가 제사장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만인 제사장의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모든 제사장으로 서로 제사장이 되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자공은 성령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셨다는데,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제사장이 우리 모두라고요. 이걸 왜 구별시키는 게 병신도란 말, 제 입에 붙었는데 병자가, 평신도란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없는 용어예요. 이건 캐톨릭이 만들어 놓은 용어입니다. 평신도가 어디 있어요? 모두가 우리 왕 같은 제자를 교회를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은사와 각기 달라. 목사 은사가 있고 장로 은사가 있고 각기 은사가 달라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 교회 공동체 제사장에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사역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 사역에는 은사를 받았으며 사역에는 권세를 받았고 사역하도록 명령받았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배에 구경꾼으로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모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앞에 서서 나서는 사람은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즉 우리에는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이런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하다고, 모든 은사가 다 작동될 때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온몸에 꼭 필요해서 있다는 건데 우리는 앞에 나서는 사람 사역은 대단하고 그렇지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별일 없는 사람이고 어떤 세상적 기준의 역할론 차이 때문에 갖는 우리의 어떤 인식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주 작은 역할과 은사지만 그것이 없이는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요긴하게 필요한 사실을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모든 은사는 소중하고 어떤 역할이든 모두 중요한 역할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제사장이다 그랬을 때 나는 이 정도 하면 돼 하는 그 아직이라는 표현 속에 성도님들이 가지는 인식의 문제예요. 이게 이혼론의 바탕을 끌고 있고요. 성서 이혼론 또 하나는 중요한 사람은 일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자꾸 누구를 스타를 세우기로 하고 자기 대리 만족하기로 해요. 네가 다 해라. 내가 너 박수 쳐줄 테니까 네가 다 해. 이건 세상의 방법이고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주인공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경외에 참여하고 모두가 제사장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의지하게끔 돼. 서로 의존적이에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을 오해하는 분들은 하나님과 직통하는 제사장이니까 난 사람이 필요 없어 하는 분들 많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제사장이 되어줘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심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교회는 여러분 회심은 엄청 크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느 날 교회를 좀 다니고 익숙해지면 성화가 끝납니다. 성장을 멈춰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래된 교회는 가면 분열이고 가면 분열하고 싸우고 헤게모니 전쟁하고 힘겨루게 합니다. 왜? 성장이 멎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그리스도인들로 서로가 제사장이 되어져 목양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서를 너무 이론적으로는 아는 것 같아도 실제 오늘 개신교회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조직을 도입하고 세상의 직제를 도입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 하는 방법으로 오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냥 종교단체로 힘을 가시하는 단체로 세상은 이해하고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 시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정말 좀 요즘 막 세상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근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없는 하지 못한 오늘 현실을 봅니다. 왜? 교회가 이미 세상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저 종교적 힘을 가시하려는 단체 정도? 우리가 정말 만인 제사장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종교개혁은 초대교회의 말씀과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교회 모델은 안디옥 교회라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저는 안디옥 교회를 소원하면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 10장, 11장, 12장을 보면 여러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는 것은 예수가 살아있을 때 한 말이나 어떤 행위를 그 성도들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진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준 말이라.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랬습니다. 제자 수가 더하더라. 계속 제자의 수가 더하더라. 제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는 스승을 따라 배우고 익히는 사람들 제자를 그러잖아요. 오늘 교회가 정말 이런 모습이 정말 우리 교회의 모습인가요? 우리가 사용하긴 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계속 배우고 연습하고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왔다 표현을 쓰는데 안디옥교회는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았다 그랬는데 세속적인 가치로 살던 그들이 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회심했을 때 하나님 믿는 신앙의 가치관으로 변화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변화됐다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아니요. 수없이 연습하고 시행착오 겪으면서 훈련하고 끊임없는 배움이 있어야 되죠. 끊임없는 연습이 있어야 되죠. 근데 홀로 연습하면 홀로 연습 불가능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연습이 홀로가 불가능해서 공동체에 부르셔서 끊임에서 서로가 서로를 교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성장이 있는 교회는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어 주어서 교정해 주고 배워 주고. 저는 늘 군대 훈련 받을 때마다 2인 1조에서 반드시 교정하게 만들죠. 내 혼자 열심히 하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사진 찍어 보면 못 해요. 결국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왜 이 제자 훈련 또 이 제자로서 우리가 서로 배우게 됩니다. 특히 삶의 현장 속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서로가 교류하고 교제하고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눕니다. 우리는 교회 딱 끝나면 삶의 현장에는 더 이상 같은 교인이 아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소그룹 모임으로 지역 모임으로 교회가 계속 삶의 현장 속에 이어지면서 서로 교류하고 교통하면서 배우고 성장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제사장은 바로 이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져야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광스럽게 세워져야 되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사하는 일이 구약에는 예배드리는 거 중보기도 하는 일이요. 이런 일인데 지금도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하나님의 경영 또 우리가 성도들을 목양하며 도와주고 끌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됩니다. 11월 한 달 동안 항정직분을 세우는 일은 그런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중에 리더십을 세워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이 서로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항정직분을 세우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참사 소재 들으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그 수많은 부모들이 눈물과 울부짖음이 그냥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다 10대 20대들이. 근데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이 할런데이가 마귀 귀신 놀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업을 위해서 만든 축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그게 결국 귀신 문화지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제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그 세상 속의 그런 역할을 했더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 한 사람이 그저 교회에서 한번 예배드리고 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로 세상에 부름받았고 교회 공동체에 부름받았다는 사실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오늘 결단으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